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한 절로 요약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실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괄호처럼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이 이렇게 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들과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들까지를 이으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 앞뒤에서 요약하면서 말씀을 마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언제쯤 설교했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2016년 8월 21일 날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예수님께서 전하신 산상수훈의 내용과 병자를 고치신 일들을 우리가 1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들 중에서 조화롭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개 교회에서는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중점으로 두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들을 교육하고 강의하고 하는 것 힘써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머리만 키우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배운 것들을 나가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병 고치는 일들에만 치중하는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유, 잘못된 기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조화롭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세 가지가 내 삶 가운데 골고루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각각 저마다의 성향이 있습니다.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그 기질에 의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또 잘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마음이 끌리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알지요. 그러나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가 생각해서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되는 신앙을 가지는 것, 이것이 아주 건강한 신앙이라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역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건가요? 교육은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치는 겁니다. 잘못 아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교육은 학생이 배우는 사람이 비전을 갖게 합니다. 꿈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교육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지한 죄인들에게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 소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고쳐주시며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들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그 나가는 길들을 여러분들이 제시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꿈, 참된 비전을 갖고 그 길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학교 교육은 예전부터 이제 실패했습니다. 학교 교육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다 학원에서 모든 걸 다 배웁니다. 모르면 학원 선생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보다 학교에서는 모자란 잠을 채우고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경향들이 생겨져 버렸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도 학원에 밀리게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와 학원의 캠프와 둘 중에 어느 것을 갈래? 물어보았더니 학원 가겠다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학원과 대결을 피하고 한 주간 성경학교를 앞당겨서 방학하기 전에 해버렸습니다. 이제 교회도 학원에 안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이럽니다. 저 이제 교회 끊을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학원과도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교육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입니다. 그 학원을 보내지 않고 학원을 안 가면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학원 길로 쫓아보내면 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뒷공무니만 쫓아가다가 결국에 망하고 맙니다. 그들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더 올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서 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따라가고 율법가들이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정말 참된 길, 옳은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비전을 갖게 하고 올바른 꿈을 갖게 하는 것,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도 필요하고 때로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이익들을 얻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학원으로 몰아낸다면 그것 쫓아가다가 결국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참된 목표와 참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우선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2009년서부터 2012년까지 다트머스 대학이라는 그 아이비 리그 중에 한 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총장으로 지내셨던 한국인인 김용이라는 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다트머스 총장직을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지금은 세계은행 총재로 있습니다. 이 세계은행이라는 곳이 개발도상국에 돈을 융자하고 빌려주고 또 그것으로 개발도상국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은행입니다. 근데 이 막대한 세계의 자금들을 걷어서 그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 것이지요. 이분이 지난 몇 달 전에 그 테드라는 강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 강연 끝 마무리에 자기가 탄자니아에 갔던 그 경험을 한번 나누어 주셨습니다. 탄자니아에서 11살짜리 아이들이 모여있는 교실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끝 마무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두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랍니다. 그 중에 한 남자아이에게 질문을 했더니 그 남자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도
총재님처럼 이 다음에 커서 세계은행의 총재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함께 모였던 그 스태프들이 전부 다 아주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김영 총재가 그 스태프들을 다 조용히 시키고는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네 나이 때 내가 살던 나라는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되어서 지금의 탄자니아보다 훨씬 더 못 살던 그런 나라였단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세계은행의 총재가 되었단다 라고 그 아이에게 희망을 주었답니다. 모두 다 실패하고 모두 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때로는 그 아이의 그 소망이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들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아가는 그곳에서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고 그 꿈과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육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꿈을 심어 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이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다 끝났지. 이제 내 인생은 다 끝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잘 유지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45세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921년도에 42세의 나이로 노벨상을 받았고 퀴리 부인은 1903년도에 36살의 나이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45세 미만이었습니다. 평균이 45세였습니다. 그런데요, 2008년도에는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74.3세였습니다. 2009년, 2010년도에는 80세였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가 올라갔을까요? 그동안의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축적되었습니다. 그 지식들을 다 배우고 그것 위에 새로운 것을 발표해야만, 새로운 것을 내어놓아야만 노벨상을 받을 만큼의 역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에 지식이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는 지식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 지식들을 배우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내가 나이가 든 것입니다. 내가 배우는 것을, 그 호기심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내는 순간, 내는 사람은 여전히 젊은 사람이고 여전히 배우는 학생이 되는 것이죠. 이 배우는 것,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서 세상의 지혜를 깨우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성도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 배우기를 그치지 않고 열심히 배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르치는 것은 이해시키는 겁니다. 따라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포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설득하고 가르치시고 기다려주시고 하시는 일들도 하셨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그들이 이해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도 아울러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 못한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저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에는 이 가르치는 역할도 있지만 바로 이 선포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하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한참 지나서 그것을 깨닫게 될지언정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이해 안 되고 지금 내가 동의하지 않지만 이것이 거짓말이거나 이것이 가짜거나 이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포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해서 이해할 수 없자 예수님께서는 그 선포를 무엇으로 하시냐면 온 몸으로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그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는데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며 온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복음 선포의, 천국 복음 선포의 극치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된다는 이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온 삶을 통하여서 그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세상의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시는 그 천국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시며 우리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도 이해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삶이 천국 복음의 선포셨군요 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전파하시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고친다는 것은 병을 고치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치신 각종 병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병이었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의 disease가 병입니다. disease는 this와 is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this는 뭐가 아니라는 것이고 is라는 것은 뭐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편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disease, 병이라는 것은 편안치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어디가 편치 않으셔서 오셨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편치 않는 겁니다. 병이라는 것은 편치 않는 것이죠. 뭐가 편치 않는 걸까요? 몸이 편치 않고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실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병자에게 손을 내미사 그 마음을 고치셨습니다. 그에게 손을 얹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를 인정해 주는 것,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 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죠.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18세 이전에 가정에서 위기를 겪은 사람들의 질병 발병률이요 43%나 훨씬 더 높답니다. 2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미성년기에 애정결핍으로 자라난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에 중독될 가능성이 2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암과 당뇨에 발병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스트레스라는 게 뭔가요? 정확한 병명이 없을 때 모두 다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병의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가 도대체 뭔가요? 이게 정신적인 질환의 일종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그 미국의 국민정신보건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병원의 그 침대 중에서 절반은 정신병 환자로 인해서 채워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점 더 그 비율이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질환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입원해서 그 정신적인 질환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병을 앓게 되는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직접 죽음을 당한 사람은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정신병과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이것은 그 전쟁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총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만큼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 몸의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고치셨습니다. 그 마음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고 그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울러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영적인 병까지 치유해 주셔서 천국의 백성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참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그 일도 빼놓지 않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일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게 된 동기를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불쌍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이 불쌍하게 보이셔서 그 불쌍한 그 영혼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스프랑크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내 내장이 뒤틀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영혼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볼 때 내 자녀들을 볼 때 내 내장이 끊어질 만큼 내 내장이 뒤틀릴 만큼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들을 전파하셨고 선포하셨고 그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이 불쌍한 마음,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은 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지요.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것이지요.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12해 동안 앓던 여인이 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라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쳐다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의 옷자락이 스칠 수도 있지요. 누가 만질 수도 있지요. 아니다. 그 애타는 마음으로 내 옷을 만진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며 돌이켜서 구원을 얻었다. 평안하라. 따라 평안히 가라. 라고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지요. 12살을 낳은 자기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회당장 그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며 내가 고쳐주마
가서 그 딸을 고쳐주시는 것.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기반은, 동기는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한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죄도 짓는데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네? 부러워하십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체험한 사람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가치와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가치가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어느 것이 더 위대하고 어느 것이 더 큰가를 깨달은 사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이 사역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돈 버느라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합니다. 네,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네, 집안에서 그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애들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일들이 주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고치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잔소리입니다. 그 모든 것은 참견입니다. 그것은 간섭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어 냅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들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봉사활동을 CBS에서 와서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잘 편집해서 우리 방송이 방영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링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한 영혼 다가가서 위로하고 함께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아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고치는 사역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들이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들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